제가 제일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난 성령의 사람, 난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전도사 때 첫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첫 부흥회를 가지고 전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대구 남영교회에서 했던 첫 부흥회였습니다. 나흘간에 걸쳐가지고 부흥 집회를 전도사 때 했어요. 그때 제가 제 했던 모든 설교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그 내용에 했던 것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아주 굉장히 은혜가 넘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첫 부흥회인데 내 평생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주제를 갖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생각하다가 정한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모두 다 주 앞에 오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 되기를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면 그 자신이 나는 예수쟁이다, 성도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 성도라고 할 때에 가장 핵심은 어떤 사람이 성도고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어떤 사람이 예수쟁이냐? 그거는 그의 심령에 뭐가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흙을 똑같이 지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동물을 지을 때도 동물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다닌 사람들은 동물은 말씀으로 지었고 인간은 흙으로 지었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동물도 모로 지었고 흙으로 지었고 사람도 모로 지었고 흙으로 지었고 동물과 사람은 어떻다? 똑같아요. 같아요. 재료를 좋은 흙 썼다 나쁜 흙 썼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선한데 재료를 좋은 거 나쁜 거 어디 있겠어요. 똑같이 다 흙으로 지었어요. 다만 한 가지 흙으로 짓고 나서 동물은 살라 명했고 그런데 인간은 사는 이 인간 속에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바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그가 뭐가 된지라. 재밌게도 그를 향하여서 동물이 아니에요. 그는 생영이 된지라. 한마디로 하면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지었다.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생영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소멸되어지는 세상에 에덴에서 쫓겨나온 인간이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언제 살아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에게 내가 가면 이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낸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리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생령의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들에게 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금 에덴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결단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에덴에 돌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돌아가느냐? 바로 영적인 자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면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에덴의 존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에덴의 존재는 생명의 존재요, 살아있는 영이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람 속에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슨 영? 이제 마음 심자를 써서 무슨 영? 심령. 내 심령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심령이 완악해졌나이다. 내 심령이 곤고하나이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얘기할 적에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내 속에 내 속에서 세상에 대한, 사실 이 심령이 살아야 돼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왜 우울증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볼 적에는요, 저거는요,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너라면 난 너 행복해서 살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질 많죠, 부유하죠, 집안 좋죠, 가진 거 많죠, 많이 배웠죠. 근데 이상하게 그는요, 세상에서 가장 곤고한 자처럼 살아요. 잘하는 대로 현대가의 정아무개 아드님, 그분은요, 잘하는 대로 현대 빌딩에서요, 그 가장 좋은 그 층에서 말해요, 로얄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잖아요. 그거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잖아요. 뭐 아무개 탤런트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가 뭐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인물로는 대한민국 최고였죠. 가진 거 다 좋은 거 많았지요. 만난 사람도 최고의 사람을 만났지요,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하죠. 그 사람과 함께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나만 봐줘도 너무 좋겠죠. 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생명을 끊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진 게 없어요. 육신이 부족해요. 인물이 없어요. 뭐 우리 세상 거로 본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단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어요. 심령이 곤고해진 거예요. 심령이 채워지지를 않은 거예요. 이 심령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심령에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심령은 혼자 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어요. 심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무슨 영? 성령. 에덴에서 아담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 때.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이보다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없이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마귀가 아담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눈처럼 밝아져. 자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존재로 만들려고. 재밌게도 인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령, 영은 혼자 못 산다고. 하나님의 영과 떨어지는 순간, 숲을 속에 숨고 하나님을 숨는 순간, 그럼 누가 슬그머니 찾아와?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의 영이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 마귀의 영을 우리는 무슨 영이라고 해요? 악령이라 이야기하는, 거룩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난 하나님 믿진 않지만 내가 그렇다고 악령과 사느냐? 세상이 마귀 아니, 나 그렇게 안 살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재밌는 거 세상에도 보면 있어요. 저 학생 때 다녀보면은요, 친구들이, 못된 친구들이 참 많아요. 못된 형들이 참 많아요. 꼬셔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나와가지고 나쁜 짓 하자고 하지 않아요. 부모에게서 나와가지고서 혼자 있어지면 찾아오는 게 저절로 나쁜 짓들이 찾아와요. 그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은근히 찾아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조종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요, 곤고해져요. 뭔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슬그머니 아니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심령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사느냐 아니면 악령과 더불어 사느냐. 저는 원합니다. 우리를 악령의 집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영과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세상, 바로 에덴과 같은 회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밌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하신 것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이것을 보내리니. 뭘 보내? 성령을 보내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게 온 것은 이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요. 성령이 내 속에 오면은요, 놀랍게도 전에는 요만큼 믿었다면 성령이 내게 오는 순간 내 속의 영이 확 살아나요. 주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알고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재밌게도 전에는 내가 먹었어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입었어요, 내가 행동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보니까 똑같이 내가 먹는데 먹는 것도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옷을 입어요, 입는 것도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마셔요, 마시는 것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이 오실 때는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그날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마가다락방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영이라는,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영이에요. 교회 안에 평강을 주시는 영이에요.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교회에 임할 때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어째 교회를 세워지느냐? 놀랍게도 베드로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할 때에 베드로는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다윗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모든 성전에는 오직 누가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함께 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해도 이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건물을 보고 크면 웅장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크고 웅장한 거는 다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을 때 크고 웅장한 위대한 광경을 보았다 그랬어요. 뭘 보았길래 그가 위대한 광경이냐? 그가 본 것은 떨기나무예요. 쓸모없는 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예요. 남들은 쳐다보지 않을 나무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 나무에 뭐가 붙었어? 불이 붙어 있어.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크고 위대한 광경을 보았다. 위대한 역사를 보았다. 바로 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키도 작아요. 인물도 별볼일 없고 가진 거 없어요. 세상이 있는데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뭐가 임했어? 성령, 불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위대한 광경이에요. 이게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을 볼 때에 인물로 본다면, 가진 거로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별 볼 일 없는데 저 속에는 뭐가 있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교회는 이 영을 불어넣는 곳이에요. 교회에 오면 이 불에 붙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바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보면서 와, 여기 교회는 엄청난 광경이 있어. 위대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 믿으시면 아멘. 왜냐? 내가 무엇이기에? 교회기에. 내 속에 뭐가 있기에? 성령이 있기에. 내 속에 불이 타오르기에.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래서 이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 성령님은 말씀의 영. 이상하게 성령이 내게 오면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그때에 할 말을 누가 주시리라? 성령이 주시리라.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 보면은 미련 곰퉁이라는 말 참 많이 듣고 살았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좀 미련해서 그런지 말도 잘 못하고 뭐 힘도 없고 뭐 아마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요, 그 묘한 게요. 제가 그렇다고 학교를 잘 나왔어요. 제가 뭐 했어요? 다야학교 다니고 검정고시 보고 막 이러면서 다녔던 사람이 저예요. 제가 어디 가서도 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신학을 딱 하면서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이러고 났는데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으세요? 아는 게 어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저에게 느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적에 학교에서 배우고 그러고 와서 설교하잖아요. 저는 신대원 1학년 때부터 담임을 했으니까 신대원 1학년 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앉아가지고 펜을 딱 잡고 A4 용지에다 딱 펜을 대는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중, 이게요, 쏟아지는 게 엄청나게 막 쏟아져 팍 적어나가는데, 나중에는 이 적다가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적다가 이 펜이 못 쫓아가요. 그럼 어떻게 막 적다가 칸 남겨놓고 뒤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쓰는. 앞에 그 중간에는요, 앞에 했던 거, 지나간 거, 그거 다시 생각해가지고 이 말씀 연결해서, 그리고 뒤 또 적어요. 또 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게 A4 용지 4장, 5장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적어 나가는 거. 내가 봐도 신기해요. 야, 이거.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영화에서 봤는데, 모차르트라든지 그 음악가들이 그 음악을 할 적에 이 하늘에서부터 광경을 보고, 핸델이라든지 모차르트가 그 하늘의 광경 음악을 보고 듣고서 그걸 막 적는데, 음악이 막 지나가다가 다 못 적으면 말이에요, 막 띄워놓고 지나가는데, 이런 그 영화 장면들이 이게 이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역사가 와요. 여기에 바로 하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 만나는 순간 하늘의 지혜를 갖고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 일 없었는데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썼을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성경담으로 많이 팔렸다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그래서 써지는 거고요. 수많은 책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책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지혜를 줘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요 변화시켜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서는 순간 그냥 입을 열면 그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 자신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꼭 이게 누에꽃이 실이 한번 해가지고 물에 담궈놨다가 실 뽐면 쭉 풀려나오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데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내가 말하는 거 맞아? 싶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쭉쭉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걸 볼 때마다 바울이 편지를 갖다가 많이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를 비롯해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 야, 이 편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정말 종교적 천재가 아니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재밌게도 이 편지를 쓸 적에 바울이 생각하면서 썼다면 또 이해나가. 근데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야. 펜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더디오가 받아 적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전하는 자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어느 곳에 가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 내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봐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네 번째로 성령님이 누구신가?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전에는 쓸모없는 존재,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나 믿을 만하다 말하는 말이 나올 만큼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밭에서 밭 갈고 있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부르니까 엘리사가 따라갔어요. 밭 갈던 사람이 따라가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엘리야보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 그에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들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집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기름 부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세상에 7명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나 또 하나 없느냐? 누가 없냐? 그랬더니 없는데, 있긴 있는데, 막내는 걔는 지금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양떼 지킵니다. 형들 지금 기름 부을 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있습니다. 아니야! 데려오라. 난 그가 오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가가지고 양떼 짓고 있던 애 빨리 가가지고 얼굴 세수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막내요, 막내. 인정하지 않아요. 형제들도 그를 야단이나 치고 했던 애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에다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오는 순간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막내였던 애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애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던 애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름이 인류 역사에 가장 축복받은 이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꾸는 거예요. 인격의 영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가지고 신접하고 접신되어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최고의 인생 인물로 인격의 존재로 바꿔 놓았어요. 성령님은 바로 인격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 성령의 5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놀랍게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순간 그는 불로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삭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서 모든 죄악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죄에 대하여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신과 내 영이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합시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 예, 시편 51편 17절에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주사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기도예요.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주사. 놀랍게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와가지고 내가 힘이 나고 능력이 권세받고 신발 내가 못할 게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커지는 게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놀랍게도 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자도 힘있는 자 능력 있는 자도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내게 있는 것이 다 누구에게서 왔어?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내 삶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내 과거가 다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만큼 살라 그래, 나 정도만 되라 그래 이러면서 살았던 인생이 어느 사이인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엎드러져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용기 있게 오늘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영이다. 회개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누구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예,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나 성령 받았어. 내 기분 더럽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뭘 받은 거예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성령이 오니까 내게 기도의 숨성이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오시니까 내게 있어가지고 어떤 형편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왔으니? 성령이 왔으니. 놀랍게도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는 불평의 눈이었어요. 이거 보면 저게 흠이 보이고 저게 흠이 보이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면은요 흠은 갈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가리우는 거예요. 전날에는 남편의 허점이 이렇게 보였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전날에는 부인의 허점이 보였어요. 이것저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지는데 남편의 모습이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이고 아내의 모습이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이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게 고맙고 저게 고맙고 할렐루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속에 뭐가 임하니?
성령이만이 내 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였어요. 지금까지는 보던 눈이 전부 다 인간의 눈이었어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땐 에로스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에로스의 육체적 관계의 사랑을 보았는데 부족한 걸 보는 순간 미움과 다툼, 불평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필로의 사랑으로 보았어요. 필로의 사랑으로 보았을 때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나왔어요. 나라에 대해서도 내가 애국을 할 때는 좋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것이 바로 필로의 사랑이에요. 부족한 것이 보일 때는 헤어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식 관계, 놀랍게도 자식이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가?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흔히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변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사랑이 변하지.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중요한 건 변치 않는 사랑은 오직 한 가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메꿔줘야 돼요.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 인간적 사랑의 관계 속에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채워지는 거예요. 필로의 사랑, 인간적 우정적 관계 어떤 사랑이 때로는 미움과 다툼으로 채워지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쫙 메꾸는 거예요.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이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쫙 메꿔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사랑은 달라지는 거예요. 미움이 변화되고요, 다툼이 사랑으로 변하고요, 행복해지고요,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거기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임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에요. 이 사랑의 영이 내 사랑을 온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걸, 내 속에 주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사랑이 어떻게 있느냐? 내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여덟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한 본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우리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함께 참회의 교백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전 이 말씀을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매주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해서 해방해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생명의 법이에요. 놀랍게도 이 생명의 법은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에 에덴에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이 영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영생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한 의의 옷을 입힌 다음에 내 속에다 하나님의 새로운 뭘 집어넣어? 영을 집어넣어. 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너는 생영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앞에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바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예수 믿게 하는 영이라고, 교회의 영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영이라고 했어요. 인격을 새롭게 하는 영이라고 해서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죄와 우리의 회개케 하는 회개의 영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영이라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라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은 자 아니에요. 성령이 이제 하시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어 있는 것 같은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능력의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해가지고 성공하며 이기며 활동하며 뭔가 확 터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똑같아요. 살면서 사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오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낙심을 이기겠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보고 거기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낙심도 이겨낼 수 있어요. 좌절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든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환난 당하는 건 세상에서 부지기수한 일이야.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라. 믿으시면 아멘.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이 내게 들어와 계시는데 놀랍게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든지 문제 앞에 아주 산적해 전령 가는 날까지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나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세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엎드러진 자에게 일으켜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일으키심이라.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는 분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야. 영호야, 너는 일어나 걸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니. 너는 일어날 수 있잖니.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를 넘어뜨렸던 이 걸림돌이 내 앞에서 디딤돌이 되어지더라. 딛고 일어나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크리스찬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들이 안디옥까지 피해갔는데, 안디옥에 가서 피했으면 이제는 표시를 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슴에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어. 안디옥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열심으로 같이 모이고 기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서, 저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저 사람들은 달러 하는 말을 나온 것이 바로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 예수쟁이라는 말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칭찬이요, 크리스찬은요 능력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내 삶을 변화가 되어주고,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 믿으시면 하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느냐, 변화 일으킨 사람 샘플이 바울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느냐, 사도행전의 기록마다, 그리고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아니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 파주에, 이 골짜기에까지 바로 예수 믿는 교회들이 우죽선 하나님께서 세워서 우리나라 방방곡곡 처소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세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증거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없이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멋진 주의 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찬양할 때 성령이 힘을 입어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멘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슴에서 울림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영사를 느끼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며 성령의 은혜로 지킴을 받고 성령의 인도로 나아가는 복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가 보았던 그 불이 우리 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엘리야 때에 내렸던 불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성령의 불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옵시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